돌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 인생을 비유하는 우화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우화죠.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는데 사자를 만나게 돼서 급하게 피하려고 찾고 있던 중에 마침 옆에 마른 우물이 있어서 그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다행히도 중간에 나무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 가지에 매달리게 되는데 아래를 쳐다보니까 그 밑에는 수많은 독사들이 뒤엉켜서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로도 아래로도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이 나그네의 처량한 신세인데요. 그때 갑자기 또 흰쥐와 검은쥐가 연신 번갈아 가면서 이 붙잡고 있는 가지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나뭇가지 위에서 그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입니다. 돌스토이는 이 꿀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나그네를 인생으로 비유했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어제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챗GPT 402 업그레이드 돼서 이미지 작업이 가능하다. 제가 포토샵을 못하니까 한번 처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쫙 내렸더니 이 그림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 이제 나뭇가지가 우물벽 중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명령을 수정했더니만 또 저렇게 나와요. 다음 그림에서 이게 아니다. 왜 사람을 바꾸냐? 저거 아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을 계속해서 내렸더니 이렇게 나와요. 못 알아듣더라고 얘가. 나뭇가지가 중간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계속 명령을 내렸더니만 얘가 아주 거부를 하고,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자가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막 저렇게. 그래서 제가 4시간 동안 시간 드린 게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막 그러다가 이제 20분 후에 응답한다고. 그래서 제가 미완성 작품이지만 이렇게 완성되지 못한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돌스토이. 또 이렇게 또 박수 받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이 우화에서 나그네가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바닥의 독사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삶에서 오는 고통과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가운데 흰쥐와 검은쥐가 나뭇가지를 갉아먹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유한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면서도 그 떨어지는 한 방울의 꿀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꿀을 먹고 계십니까? 어떤 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 이 꿀이 너무 달아서 이 꿀에 취해서 기다리느라 지금 바닥에 독사가 우글거리는 것도, 지금 여러분의 나뭇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다는, 언젠가 이게 끊어질 날이 온다는 사실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눈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가지가 당장 끊어질 수 있음에도 이게 안 보이고 오직 그 꿀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 이 물질만 보이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삼라완상을 보면서도 정작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지금 손목의 시계를 보면서 잘 만들었다, 이거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시계보다도 더 정교한 이 우주와 우리 인간의 이 생명을 보면서 그냥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저절로 진화된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풀이 비료도 주지도 않고 약도 주지 않는데 얼마나 자랍니까? 얼마나 잘 자랍니까? 저 밖에 풀들이 무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이
이 풀과 같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저 밖에 수많은 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많은 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시들면 뭐가 되죠? 쓰레기가 됩니다. 인간의 영화가 이와 같은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결코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한다는 게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신이 아닌 피조물이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인생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음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또 믿음이 식거나 시험에 들면은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침에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저녁에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 이야기인데요.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한 성도가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이틀 후에 출장 업무를 마치면 부산에서 같이 휴가를 보내자고 함께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부산에 내려왔는데 이제 한여름이라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보낸다는 게 그만 이 주소 하나를 잘못 쳐가지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바로 며칠 전 남편이 그 소천하신 세상을 떠난 사모님에게 이 메일이 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 메일을 보고 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여보, 여기는 무척 뜨겁소. 너무 고통스럽소. 당신은 이곳에 오지 마시오. 라는 메일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유머지만 이 유머가 진짜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머가 진짜 현실이 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 3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것을 내 확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공자에게 게로라는 한 제자가 찾아와서 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부지생언지사 그랬어요. 사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이거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확신의 과정을 보게 되면 생각이 거듭되면 그것이 자기 의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믿음이 되게 되고 이 반복된 믿음은 확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확신이 진리냐? 확신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물론 확신을 동반하지만 그렇다고 확신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확신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진화론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사람들도 안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신이 없다는 것은 과거로 생각하고 신을 인정하는 것은 종교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신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증명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냐 진화냐라는 문제는 진화 역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코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의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신이라고 다 똑같은 확신이 아니다. 잘못된 확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통계학에서는 심슨스 패러독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분적으로는 우세한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역전된, 뒤집어진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선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지역은 우세한데 결과를 보니까 이게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심슨의 역설이라는 통계학의 용어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확신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확신이 그 어떤 확신이든 구원의 확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인지 내 확신인지 아니 착각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야말로 정말 자기 확신이다. 네.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게 내 인생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마치 면죄부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구원의 확신은 결코 내 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끝! 구원의 확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럼 마라톤 경주에서 42.195를 달리면서 한 구간에서 우승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승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1등하는 사람이 우승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마지막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출발은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적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는 이 칭의적 사건인데 이것이 과거적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나타나줘야 돼요? 현재의 성화의 삶으로 증거돼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 미래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칭의의 이미는 과거적 사건이지만 영화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성화는 현재. 그래서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받았다고 끝 과거적 사건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동의한 걸로 생각해요. 아, 듣고 보니 괜찮네. 믿을만 하네. 그리고 이 교리적 동의를 구원의 확신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도 인격적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결단으로 생각하거나 체험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에 근거를 둔다면 이것은 잘못된 확신이 됩니다. 이 잘못된 확신은 반드시 미신으로 가요. 맹신으로 이어지고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믿음의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선 자신을 불신하는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승리는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신을 불신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5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에 관한 많은 책들을 남긴 훌륭한 신학자죠. 그가 한 번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 책을 쓰면서 해안가,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바닷가에서 이 모래 구덩이를 막 파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나 진지하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긴 이 아구스티누스가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저 바닷물을 여기에 담기 위해서 이 구덩이를 판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황당한 행동에 그만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닷물을 이 모래구덩이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는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섬광 같은 생각이 번쩍 스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책을 쓰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 행동이 이 아이와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위대하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인간의 보잘것 없는 이 언어에 다 담아서 표현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깨달음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바닷물을 내 안에 담는 게 아니라 바닷물에 내가 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막 판단하고 이해하는 게 하나님을 쪼개는 거죠. 쪼개지기는 합니까? 이것이 마치 바닷물을 자기 손에 다 담겠다는 어리석은 아이의 행동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하고 믿으면 설명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아무리 100번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두 가지 증거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아무리 부인한들 다른 나라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160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40여 명이 넘는 다양한 저자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세요. 어느 한 개인이 쓴 책도 몇 년 후에 다시 그 의견을 번복하고 뒤집는 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감, 무슨 말입니까? 실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막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이거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경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근데 소경은 무엇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엇에 강조점을 두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필요와 간절함 이전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증거가 말씀인 성경, 이것이 어떤 외적인 증거라면 두 번째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두 번째 증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증거하시는 이 내적 증거, 바로 개인적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머리와 가슴의 차이예요.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신앙이 머리에 머무르지 않고 가슴으로 체험돼야 이게 손과 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확신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씀인 외적인 증거와 두 번째 성령의 내적인 증거는 사실상 떼놓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첫 번째 증거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두 번째 증거, 내적인 개인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막 도 닦고 수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말씀하신 진리를 그대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적 증거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마음의 빛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돼요.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돼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갖게 되면 그동안 내가 배우고 확신했던 이 세상의 지식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적 증거를 갖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교훈,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의 경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고로새서 1장 6절을 함께 보십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뭐가? 이 복음이, 이 복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선교대회와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우리 한 알렉산드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영상으로도 보여주셨잖아요. 30년 전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중앙아시아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만 해도 참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어려운데 넉넉지 못한데 뭐 중앙아시아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반대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3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지만 지난 5월 초에 우리 실행위원 13분과 함께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열매들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광스러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놀라운 성령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사역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셔서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인도의 북동부 아삼 지역의 그 부족 마을에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인 샤머니즘, 이 토속 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선교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로 인해 처음 복음을 듣는
그래서 개종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 부족의 추장이 신앙을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다 처형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굳건히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러자 그의 가족을 처형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의 아내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자신이 순교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세상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순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침내 그 추장이 회심하게 되고 이 한 가족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의 고백이 찬양으로 그 가사가 되어서 부르는 곡이 바로 그 유명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 자기 가족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로 내 확신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확신이라는 성령의 확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확신은 내가 보장하는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확신, 내가 가진 확신은 언제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확신은 그러한 상황이 올수록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확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양이 주인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주인이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섰고 그것을 찾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싹싹 집안을 찾잖아요. 이 여인의 열심,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잃어버린 쪽에서의 열심이 아니라 찾는 쪽에서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타락한지조차 몰라요. 내가 타락하고 있다는 조차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성경의 증거가 여러분의 증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이 확신으로 끝까지 한 주간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오늘 이 순교자의 이 고백과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내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신, 이 구원의 확신, 성령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